한 교회에서 진행하는 훈련을 받기 위해서 제가 부산을 다녔을 때 일입니다. 충주를 지나서 이제 한 상주쯤, 이제 상주를 이제 갈 때 터널이 있어요. 터널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갑자기 잘 달리던 차들이 꼼짝 못하고 서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상한 것은 그 시간은 전혀 밀리는 시간이 아닌데 뭐 이렇게 서행을 하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차들이 옴짝달싹 못하게 정말 그렇게 있었습니다. 잠깐 지나면 되겠거니 생각을 했는데 1시간이 지나도 차가 그대로인 거예요. 2시간이 되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2시간씩이나 거의 한 3시간쯤 되었을 텐가요?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리고 차가 이제 멈춰 있기 때문에 얼른 이제 스마트폰으로 기사를 충주, 상주 이렇게 쳐보니까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상주 그 터널에서 아주 큰 사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고인 거 봤더니 기사를 보니까 신나를 가득 실은 3.5톤 이 트럭이 막 빨리 달렸나 봐요. 그러다가 앞에 있는 차들을 정체 구간을 이렇게 못 보고 이렇게 급하게 핸들을 틀다가 그 차가 그대로 미끄러지면서 그 안에 있는 신나가 어떻게 됐을까요? 터널 안으로 다 막 쏟아지고 이 차는 이렇게 넘어지면서 불꽃이 일어나면서 신나에 불이 다 붙었고 그로 인해서 한 10대 차량이 화재가 났다라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 중에 덤프트럭 하나에는 아주 불이 제대로 붙어서 나중에 그런 큰 사고가 있었다 했는데 안타깝게 덤프트럭의 운전사께서 갑자기 자기는 뭐 그렇게 되려고 한 것도 아닌데 그렇게 큰 변을 당하시고 이렇게 사망을 하셨다는 안타까운 기사를 보았습니다. 터널 안에서 10대나 이렇게 불이 났는데 사망사고는 제가 알기로는 1명뿐이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도대체 어떻게 인명사고가 이런 큰 사고 가운데 1명밖에 나지 않았는지 10대나 불이 탔는데 나중에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인근에 견인차를 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이렇게 견인차가 이제 견인차 앞으로 막 신나를 실은 차가 그 트럭이 막 급하게 가는 것을 본 거예요. 좀 뭔가 위태위태한 것 같다. 느낌이 좀 싸하다라는 생각에 아니나 다를까 이제 이렇게 그 차가 사고가 나는 걸 보고 얼른 그분이 신속히 그 터널 안으로 들어가서 막 사고를 수습하고 추가 피해를 막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또 기사에 나왔습니다. 또 지나고 나서 또 한 기사가 있는데 그 안에 터널 안에 수학여행을 가던 학생들의 버스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수학여행을 가는 버스 안에 학생들이 잔뜩 있었겠죠. 그 안에 누가 있었을까요? 다행히 소방요원이 동승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고가 나자마자 소방요원은 얼른 아비규환이 된 이 사고 현장에서 학생들을 잘 침착하게 대피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정말 끔찍한 사고 또 피해가 있을 수 있었는데 그런 사고는 막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무튼 전 이 사고로 인해서 명절 때도 경험하지 못할 거의 한 제 기억으로는 11시간 정도를 걸려서 부산으로 인천에서 부산으로의 그런 여정을 체험했습니다. 그 중에 한 9시간 내지 10시간은 휴게소를 들리지 못하고 화장실도 가지 못하고 굉장히 고통스러웠던 그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2가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때 사실 조금 빨리 갈 수 있었는데 살짝 늦게 출발을 했거든요. 만약에 빨리 갔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저 터널 안에 내가 있었을 것이고 나도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다라는 그런 생각과 다른 하나는 한 사람의 결정, 한 사람의 행동이 얼마나 참 중요한가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신나를 싣고 달렸던 이 한 사람, 정말 많은 사람을 다치게 하고 죽게 만들고 그런 이 한 사람의 행동을 보면서 또 다른 한 사람, 사고가 났을 때 주저하지 않고 자신의 목숨과 위험을 돌아보지 않고 얼른 가서 그 사고를 수습하는 이 한 사람의 행동,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게 된 것이죠.
인류의 역사를 볼 때도 그렇습니다. 히틀러와 같은 미치 광유와 같은 한 사람은 온 세상을 피바다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한 사람은 전쟁을 멈추게 하는 것이죠. 유명한 한 축구 선수는 정말 절박한 마음으로 자신의 고국에 있는 내전이 일어났을 때 그 호소력으로 전쟁을 한동안 멈추게 한 그런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하기도 했습니다. 한 사람이 가진 영향력, 한 사람의 행동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12절부터 21절까지가 한 단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단락에서 로마서의 저자인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와 누구를 비교하고 있을까요? 죄를 들어오게 만들어서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 아담. 그리고 죄가 가득한 곳에서 은혜를 넘치게 하여서 사망이 아닌 생명에 이르게 한 사람,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아담은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뜻을 더 내세웠다. 그는 자신을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 그래서 죄를 지었다. 그 죄로 말미암아서 온 인류가 생명이 아닌 사망에 이르게 만들게 되었다. 자신뿐만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사망과 그 죄와 사망의 영향력 안에, 저주 아래, 그리고 종노릇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뜻이 아닌 자신을 철저히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순종했다. 그래서 사망의 권세를 이겼다. 그리고 그를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였다. 그 생명 안에서 그들을 종이 아닌 왕 노릇하면서 살도록 이루어 놓으셨다. 이것이 바로 12절부터 19절까지 21절까지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묵상하는 가운데 참 은혜가 되었던 것은 바로 12절부터 19절까지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말입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인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란 말은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특별한 대상으로서의 한 사람입니다. 12절부터 21절까지 한 사람은 대표성을 갖는 그런 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담이 그렇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특별한 존재이죠. 그러나 동시에 이 한 사람은요, 보편적인 인간임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우리 중 하나, 특별하기도 하지만 그냥 평범한 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모든 사람 중에서 그저 한 사람인 평범한 사람이고 싶습니까? 아니면 좀 특별한 스페셜 원, 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물어보나 마나죠. 우리는 다 겉으로는 아닙니다. 저는 뭐 이렇게 튀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막 그렇게 이야기는 하지만 우리 안에 내면 속에는 특별한 대우, 특별한 대상, 어떤 특별한 사람이고 누군가에게 특별한 사람이고 싶어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우리가 음식점을 가죠. 딱 예약이 되어 있는 거예요. 특별한 공간, 특별한 장소, 특별한 공간에 딱 모든 것이 세팅이 되어 있고 나를 위한 모든 서빙이 아주 잘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 기분이 좋습니다. 왜 그렇죠? 내가 특별한 사람인 것을, 내가 특별한 사람으로서 그렇게 대접을 받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파주에는요, 주말이 되면 아주 많은 바이크족들, 오토바이를 타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낮에 잘 타면 뭐 그것도 괜찮아 보이는데, 이게 낮에만 그러면 좋겠는데, 문제는 저녁에 아주 시끄럽더라고요. 제가 전에 살던 인천에서는 그런 소리는 잘 못 들었는데, 이 파주에는 그 오토바이들을 굉장히 많이 타는 것 같아요. 저녁에 특별히 막 거리고 바라바라바라바 이런 소리를 내는 것이죠. 그러면 막 이렇게 소리로 굉음을 내고 바라바라바, 이거 왜 그러는 겁니까? 다른 사람 막 피해 일부러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그렇지만 뭐예요? 자기를 좀 알아달라는 거예요. 나 이런 사람이다.
오토바이족들이 굉음을 내면서 나 이렇게 나 이방 이런 사람이야 과시하는 거죠. 나 좀 알아봐 달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다른 누구와 어느 누구와 그냥 똑같이 대우하고 고만고만하게 본다면 우리의 심리는, 우리의 마음은 은근슬쩍 기분이 나쁜 것, 바로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전에 생각했던 교회에 쌍둥이가 있었습니다. 이 자매인데 재미있는 것은 진짜 비슷비슷하게 생겼어요. 고만고만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잘 모르는 사람들은 헷갈려 하는 것이죠. 오래 보면 안 헷갈립니다. 그래서 이 두 자매를 굉장히 비슷하게 여기면서 이 아이의 이름을 저 아이에게 부른다든지 저 아이의 이름을 이 아이에게 부른다든지 이렇게 헷갈려 하면 은근히 기분 나빠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굳이 예수님과 아담을 똑같은 호칭으로, 한 사람이란 호칭으로 표현해야 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둘은 너무나 극명하게 비교되기 때문이죠. 아담은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장본입니다. 우리 표현으로는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 잡놈은, 뭐 이렇게 성경에 좀 표현하기 좀 과격하지만 저 녀석은, 저 잡놈은. 그리고 예수님은 정말 존귀하신 세상에 하나뿐인 분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주 극명하게 더 대조되는 알맞은 표현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인생의 여정을 보십시오. 그분은 평범하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비범한 분이시죠. 그런데 그분의 삶은 지극히 평범한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태생부터 평범함을 넘어서 심지어는 비천한 자리로 그분은 태어나셨습니다. 복음송 가사에도 나오지만 평범한 목수의 자리에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의 그 추종자들과 그들의 특별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늘 그런 자리를 피하시려고 애쓰셨습니다. 가장 평범한 한 인간으로 살려고 애쓰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죠. 평범한 한 사람으로 살아감에 그 애씀은 여러분 무엇을 위함이었을까요?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거죠. 우리 모두가요, 특별한 대우를 받고 싶어 하긴 하는데, 그러나 우리가 실상은 다 모두가 특별한 대우를 받지 못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싶어 하지만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사람들은 지극히 적은 인원들입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은 다 그렇게 주목받지 못한 평범한 한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애씀은요, 그 애씀은 보편적인 한 인간의 삶을 이해하기 위한 애씀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오늘 한 사람이란 호칭은 철저한 인간으로 사시려고 했던 그 예수님의 뜻에 가장 부합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을 욕되게 하지 않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장 만족하게 하는, 만족시켜드리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를 이해하고 우리와 한 사람과 같이, 우리와 같이 한 사람이 되신 그 예수님, 그 자체가 은혜인 줄 믿습니다. 철저한 한 사람으로 사신 예수님과 다르게, 그 예수님과 다르게 우리는 살아갑니다. 저마다 누가 크냐, 누가 오르냐, 누가 높으냐, 이런 걸 가지고 아웅다웅하는 거죠. 너네 동네가 잘 사니, 우리 동네가 잘 사니, 너의 아파트가 크네, 우리 아파트가 크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스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비행기를 타고 한번 높이 올라가 보십시오. 다 한 번씩 비행기를 타보셨겠지만 여기서는 그렇게 높아 보이던 빌딩도, 아파트도, 뭐도 조금만 더 비행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면 다 거기서 거긴 거예요. 사람은요, 그냥 점 하나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형태를 갖춘, 아무리 초호화 아파트와 빌딩이라 하더라도 형태를 갖춘 어떤 모습으로 자세하게 의리의리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요,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감히 누가 더 높고 더 크고 특별하다고 말하기가
참 민망스러운 존재라는 것이죠. 그 창조주 앞에서, 그 높으신 창조주 앞에서 인간은, 우리 한 사람은 창조된 목적에 그냥 살아가야 되는 그런 운명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말씀을 잘 듣고 따르고 순종해야 하는 한 사람, 그것이 바로 우리인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 보게 되면, 그래서 순종은요, 선택이 아닌 의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마땅한 그런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는 것을 기뻐합니까? 아니면 싫어합니까? 우리 안에는요, 누군가에게 가르침을 받고 참견을 받고 이러한 것 싫어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죄된 본성인 거죠. 왜 아이들이 공부하기 싫어하느냐? 당연한 겁니다. 그 안에 죄된 본성이 있기 때문인 거죠. 누군가의 가르침을, 다스림을, 간섭을 받기 싫어하는, 그래서 배우기 싫어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배우기는 싫어해요. 내 안에 막 고집이 더 막 생기는 거죠. 그러므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이 죄된 본성을 거슬러야 하는 것입니다.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운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순종하고 싶습니까? 하기 싫으세요? 순종이란 말을 이렇게 생각해 볼 때 가슴이 참 답답하고 무겁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이상하게 여러분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자연스러운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죄된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순종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어려운 순종을 하신 분이 계시죠. 누가 이 순종을 하셨습니까? 완전한 순종을 누가 하셨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분께 순종은 어려웠을까요? 쉬웠을까요?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그분은 신이시니까 어렵지 않겠다라고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모습을 볼 때 순종이 쉽지 않았다, 어려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어려웠을까요? 그분 역시 죄된 인간의 이 몸을 입고 우리의 연약한 육신만 입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감정까지 소유한 분이셨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순종이 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망의 그늘과 영향력 아래에 있는 연약한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분은 십자가 앞에서 힘들어 하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분은 우리가 생각하는 공포를, 우리가 느끼는 공포를 같이 느끼셨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 그래서 이 잔을 내게 거둬 달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셨어요. 여러분, 그분은 인간과 인간 간의 관계의 단절에 있어서도 우리는 굉장한 심리적인 그런 공포와 또한 어려움을,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아 하는 것이죠. 그분 역시 그러한 관계의 단절에 스트레스를 받아 하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아픔도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 때문에 예수님은 고통스러워 하셨습니다. 그렇게 볼 때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따랐습니다. 여러분, 나 좋다는 사람들이 몰려올 때 여러분들은 내쫓습니까? 막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막 추종하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마음이 끌리는 게 우리 인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안 되지만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가르쳐요. 우리가 모두가 다 함께 다 친하게 지내야 되고 다 화목하게 지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실상은 어때요? 결국은 끼리끼리 이렇게 모이게 되는 거죠. 나와 비슷한 사람,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인정이 끌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도 그런 사람들이 계속 몰려올 때 그런 사람들을 물리치는 것, 그런 사람들을 멀리하는 것, 그런 사람들을 떠나는 것, 예수님께 쉬운 일이 아닌 것이죠. 인간은 감정이 있기 때문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육신의 몸과 감정을 가진 예수님께 있어서도 그 일은 쉽지 않은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뭔가 내 만족이 되는 일을
멀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 십자가를 지는 일, 그 일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는 역시나 너무나 힘든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원래 인간이 마땅히 해야 될, 마땅히 그렇게 순종해야 될 당연한 의무였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순종은 철저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서의 순종을, 하나님 앞에서 한 사람으로서의 순종을 다하는, 의무를 다하는 순종이었다는 것입니다. 원래 한 사람이라는 인간, 이 한 사람이라는 존재가 해야 될 그 순종, 여러분 그 순종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리고 가장 큰 최고의 순종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순종은 어떠한 순종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타락하기 전 아담이, 하나님께서 이 아담에게 하와를 허락하셨을 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간략하게 말하자면 너는 곧 나다라는 거예요. 네가 나다. 타인을 나와 똑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인을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 표현을 속을 볼 때 사랑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주신 최고의 계명,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태초의 인간의 모습을 볼 때 그것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한 거죠. 타락하기 전 인간은 처음 만난 타인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곧 나다. 타인을 사랑하는, 타인을 정말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모습이 있었다는 것, 당연히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아담이 고백했던 것처럼 너는 곧 나다라고 여기고 그렇게 사랑하라. 여러분 가능하십니까? 타락하기 전에는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타락한 인간인 우리에게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냥 지금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때 보편적으로 그리고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거를 구현해낼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또 우리 자신에게 이렇게 대입해 볼 때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에 이 순종은요, 이 순종 중에서 최고의 난이도를 가진 순종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5장 6절에서 10절까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오늘 죽으셨다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여러분 예수님의 입장에서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물론 그런 일은 없지만 그냥 그렇게 가정해 봤을 때 정말 내가 죽을 수 있을지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처음에 어떨 때 죽으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연약할 때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연약할 때, 불쌍해서 죽을 수 있겠죠. 경건하지 않을 때 그럴 수 있죠. 근데 그 다음부터는 조금 어려워집니다. 죄인 되었을 때. 여러분, 죄인을 위해서 죽고 싶습니까? 거기까지는 어떻게 내가 그렇게 해볼 수 있겠다고 생각하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본문이 말하고 있죠. 10절 말씀입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여러분, 원수를 위해서 죽고 싶습니까? 좀 이렇게 상상하기 싫으시겠지만 한번 원수를 떠올려 보세요. 벌써 얼굴이 이렇게 찡그러지신 분이 계시겠네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에요. 우리와 같은 육체적, 정신적 고통이 있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있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원수 때문에, 원수 얼굴만 봐도 스트레스가 생겨요. 근데 원수 때문에 원수를 위해 죽을 때 받는 정신적 스트레스, 우리가 싫은 것처럼, 고통스러운 것처럼 예수님도 이런 스트레스가 있으셨을 텐데 우린 당연히 원수를 위해서 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스트레스가 뭔지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받는 스트레스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아주 정신적으로 극도의 스트레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매번 이 십자가의 사건을 생각할 때 우리 막 유치부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예수님이 손에 못을 박혔을 때 얼마나 아팠겠니? 막 창으로 막 옆구리 찔렀을 때, 다리에 막 못이 박혔을 때, 머리에 가시관을 썼을 때 얼마나 아팠겠니? 아이들의 상황에 맞춰서 얘기를 하는 거겠죠. 가시관. 아이들은 좀만 이렇게 막 찔러도 아프잖아요. 주사바늘 들어가도 아프고.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이게 가장 큰 스트레스가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육체적인 고통과 스트레스도 참 있지만 우리가 받는 그 극도의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받았을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십자가의 희생은요, 여러분, 이 순종은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참 불가능하죠.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순종은 우리에게는 불가능하고 예수님만 해야 한다. 이러한 순종은 예수님만 할 수 있다. 그러나 원래 지어진 한 사람, 너는 나다라고 외치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충만한 사랑이 가득한 한 사람은 이 순종을 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그땐 죄가 없었으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는 일도 없었겠지만, 그러나 철저한 자기 희생, 자기 부인,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가는 삶, 그것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는 그 순종을 지금도 마땅히 해야 되는 존재라는 것이죠. 이런 순종을 저도 감히 저도 할 수 있다, 저도 자신 있게 할 수 있다라고 말하기는 부끄럽습니다. 지금도 순종은 어렵고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 가장 힘든 순종, 나를 포기하는 것, 나를 부인하는 것, 나를 희생하는 것, 잘 하지 못하는 모습에 단에서 참 부끄러울 뿐입니다.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원수가 누구인가라고 참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하나님께 원수가 되었을 때 이 원수가 누구일까? 그리고 결론을 좀 내려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제일 원수구나. 옛날에 TV 프로그램에서 뭐 장수만세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나와서 단어 알아맞히기 게임을 하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단어를 설명하고 할머니가 그 단어를 맞추는 게임입니다. 정답은 천생연분, 4글자. 천생연분이라는 것이 답이었습니다. 이걸 가지고 할아버지가 막 할머니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할아버지는 할머니에게 할머니는 볼 수 없어요. 할아버지만 오직 알고 그 할아버지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설명하는 거예요. 마누라, 당신과 나의 관계를 뭐라고 하지? 라고 이렇게 아주 큰 소리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할머니는 주저없이 외쳤습니다. 왼수! 할아버지는
당황을 하면서 아니 그거 말고 우리 관계를 뭐라고 말하는 거야 우리를. 근데 할머니는 또 주저없이 왼수 하고 외치는 겁니다. 할아버지의 마음이 좀 불편해지고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방송이기 때문에 꼭 참고 이 네 손가락을 들어 올리면서 아니 우리 부부 관계를 네 글자로 이야기해봐, 잘 얘기해봐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할머니가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평생 왼수. 참 우스우면서요 씁쓸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어쩌다 천생연분이 되어야 될 이 부부의 관계가 평생 왼수가 되었을까요? 여기 지금 부부끼리 앉아 계신 분이 지금 세 커플이 계시는데 제가 볼 땐 계신 분들은 다 천생연분처럼 보여요. 천생연분이기 때문에 여기 오신 거지 평생 왼수면 안 오시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참 이 마음에 가장 큰 그늘과 상처를 주는 사람이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그 가장 가까운 사이에 그 마음에 큰 아픔을 준다는 거예요. 가장 믿었는데, 가장 사랑했는데 그가 배신했을 때 받는 그 상처. 내가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거 다 뻔히 아는데 좋아하는 행동은 골라서 안 하고 싫어하는 행동은 골라서 하고 계속 그걸 반복하는 거예요. 때로는 믿음을 안 가게 만들고 신뢰가 안 되게 그렇게 행동을 하고 실망을 안기는 거죠. 문제는 그런 모습임을 자기도 알면서 잘 안 고치는 거예요. 그게 쌓이고 쌓이면 뭐가 되는 거예요? 평생 왼수가 되는 거죠. 그 할아버지가 할머니 속을 많이 썩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보니까요, 참 다 알아요. 모르지 않습니다. 뭘 해야 되는지 다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골라서 안 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는 골라서 합니다. 근데 잘 알면서 안 고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잘 안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께 원수가 누구일까? 다른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바로 내가 오늘 하나님께 정말 원수로 살아가고 있구나. 그런데 참 은혜가 됩니다. 왜 은혜가 될까요? 그런 원수를 위해서 원수일 때에 누가 나를 위해 돌아가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로마서 5장 8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이쁨 받을 만한 짓을 할 때, 하나님께 이쁨 받을 만한 자격이 있을 때, 우리가 아마 그건 가능하겠죠.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가능하겠죠. 우리 자식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분들, 다 부모 아니겠습니까? 자식이 살 수만 있다면 내 한 목숨을 바치는 그런 모습. 예전에 영화 한 장면에서 참 인상 깊은 장면입니다. 제가 그 영화 다 보지도 않았는데 첫 장면이에요. 등산을 하는 장면인데 버티칼 리미트인가 뭐 그런 영화입니다. 맨 위에 딸이 매달려 있고 그 아래에 아들이 매달려 있고 맨 아래에 아버지가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가 생겼죠. 꼭 그런 영화에서 줄이 어떻게 돼요? 막 끊어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보니까 이 세 명의 하중이 이 줄이 세 명의 하중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막 아들과 딸이 뭐 어떻게든 막 해보려고 하는데 이 한참 올라가려고 해도 한참 남았고 아버지가 상황이 어떻게 되냐고 막 물어보고 막 긴박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어떻게 할까요? 자식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잘 살라고 이야기하고 줄을 끊습니다. 아들과 딸이 안 된다라고 막 외치지만 그러나 과감하게 그렇게 하지 않으면 모두가 죽을 것이기 때문에 내 자식을 위해서 그 줄을 끊고 절벽 아래로 떨어져 죽는 그 장면.
내 자식을 위해서, 정말 이쁜 사람을 위해서, 의인을 위해서, 오늘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있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있거니와. 그런 사람은 있긴 있는데 죄인을 위해서 죽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겁니다. 그 죄인 되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예전에 사랑하셨다가 아닙니다. 이 확증이란 말은 함께와 서다의 합성어입니다. 서게 하다의 합성어입니다.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것은 현재형으로 쓰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곧 지금도 함께 굳건하게 서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 굳건하게 서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굳건하게 서 있다. 근데 그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하심. 원수를 위해 원수가 되었을 때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이 현재도 유효하다. 지금도 여전하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사랑이고,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이다 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런 분이 하나님이다, 이런 분이 예수님이다 라고 소개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5장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화평을 누려라.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내고 계신 화해의 메시지인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고 원수가 되어서 하나님과 지금 적대의 관계가 있는 우리에게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바라보고 나와의 원수의 관계를 이제는 정리하자, 화해하자, 사망에서 생명을 누려라. 더 이상 종노릇하지 말고 이제는 나와 화평을 누리면서 왕 노릇을 해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와 죄인으로 종노릇을 벗어날 길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오늘 끊임없이 순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부담스러운 순종의 길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한 사람을 바라보라.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가장 평범한 자리로 오신, 우리를 이해하신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의 순종과 희생과 그의 사랑을 바라보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계속해서 그 시선을 놓쳤다면 다시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누구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왜 이 신앙의 여정을, 영적인 삶을, 거룩한 삶을, 또 순종의 길을 왜 또 실패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바라봐야 될 한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사람을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 내 가족, 아니면 목사님, 아니면 영적인 다른 지도자들, 아니면 여러분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거듭되는 실패가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대한 초청으로 다시 우리를 부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열심만으로는 되지 않는다.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 주님, 오늘 제가 주님을 놓쳤습니다. 한 사람, 유일하신 한 사람,
가장 평범하시면서도 나에게 유일하신 간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놓쳤습니다. 주님과 그 화평을 누리고 싶습니다. 다시 그 은혜 안에서, 생명 안에서 기쁨의 순종을 이루고 싶습니다. 누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원하신다면 오늘 주님 앞에 그 소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